사람이 가지는 복 중에 하나는 좋은 제자나 후배를 두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도 일대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후임 목회자가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도 제자들에 의해서 이어가지 않았다면 고독한 한 영웅의 생애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12사도들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방 지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한 신학자가 한국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를 사역 계승의 실패로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카리스마적 지도자, 소위 교회 개척 1세대들이 물러나면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그 사역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적인 선배 지도자들은 윤리성의 문제는 되긴 했지만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은 아주 경탄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후임들이 여러모로 부족했는데 그 모습이 현재 대형교회 2세대로 나타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선배들의 부족했던 윤리성이나 거룩성을 보충하면서 교회의 신앙을 뿌리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나 헌신은 부족하고 단지 목회의 테크닉이나 언변이나 미국 유학파라는 타이틀만 자랑하며 선배들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 미천이 드러나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의 부족이나 실패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인생이 복이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 사사시대의 카리스마적인 사사들은 당대의 사역으로 끝났다는 반면에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사라고 하는 후배에게, 제자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행동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지만 엘리사는 항상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던 예언자 무리들이 형성이 되고 이들에 의해서 남북 왕조 때의 그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행동은 그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외투를 던진다라는 것은 그를 수제자로 인정을 하고 모든 권위와 능력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남겼던 것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의 외투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외투를 집어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며 요단 강물을 치자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기 외투를 잘 벗어서 넘겨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펴거나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길가에 폈습니다. 외투를 던지며 그들은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지만 결국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저 감정으로만 던지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외투를 지켰던 바울은 결국 죽인 자들의 몫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옷을 입는 순간 그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떤 계획이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집니다. 인간의 각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혀 예상도 소망도 드러낸 바 없는데 밤중에 도적처럼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또한 그러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를 거닐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따라오라며 명령을 하였습니다. 우리 운명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다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급작스러운 부름을 서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우리의 단호한 결단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엘리사가 보였던 반응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엘리사는 자기 삶에 정결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농부였습니다.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아주 분홍이었습니다.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 중에 12번째 겨리소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 겨리는 소 2마리니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아주 대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밭이 엄청 컸고 여기에 동원된 농부라기보다는 제일 마지막에서 지휘하던 대농장주의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주어진 일에 아주 성실하고 충실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아니면 병이 들었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결단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하고 여기서 성공적이거나 성실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농사일을 열심히 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의 목자로 뽕나무를 재배하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지키고 있던 중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세간에서 열심히 세리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아주 소중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부모와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 엘리야는 허락을 합니다. 20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작별 인사를 허락하면서도 이 부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똑똑히 기억하라라는 의미인데 공동 번역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부름 앞에서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망설이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가족의 일을 등한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보다 더한 부모 공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자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제자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며 또 장례식보다 더 우선순위로 앞세워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깨우치시는 이 의도입니다. 또 제자 중 하나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청하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쫓아 앞으로 향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속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미련 때문에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엘리사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과 결단을 요구받았던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부름을 받았을 때 과거의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호의 아들이었지만 그 부마저도 다 버리고 엘리야의 뒤를 쫓았습니다. 청년 부자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망설이다 슬피 울며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엘리사는 단호히 그 불을 끄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청년 부자의 뒷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여러 만남들 중에서 가장 쓸쓸한 뒷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9세기 영국 화가 왓저라는 화가가 바로 이 청년을 주제로 재물이 많은 까닭에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전면에 이 청년의 모습을 가득 차게 그리고 풍채 좋게 그려놓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입은 옷이 눈에 띄게 윤이 흐르는 가죽옷으로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떨구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람한 어깨는 힘없이 내려 떨어지고 있어서 그 처량함이 아주 더합니다. 부유하지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더 쓸쓸하게 보이게 그려두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자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이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악인의 자리에 서고 앉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삶이 더 소중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마리아의 한 분홍의 이름 없는 아들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자 그는 엘리사란 위대한 이름을 남긴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20절에 소를 버리고와 21절에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는 말씀에서 엘리사의 결연한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 자기를 먹여 살려주었던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배를 불살라 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지만 발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쇠술은 새 부대라고 했습니다. 쇠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술도 부대도 모두 망치고 맙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